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참 반가운 성도여 찬송하겠습니다. Oh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로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살아계셔서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신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주님의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연약하여 세상이 주는 기쁨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며 성령 충만하여 죄 속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며 교회가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내로 교회 학교 교사로 찬양으로 방송으로 여러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하지 못하는 가정의 여러 문제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문제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성도,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며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 주님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신앙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권세 주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우선 12월 28일까지 성탄 축하 예배가 있는 25일 예배를 포함해서 주일 예배 그리고 주중 예배 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25일 오전 9시 비대면으로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평소 주일처럼 온라인으로 예배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순서를 찬양하는 순서를 이제 몇 순서를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비디오로 찍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시간에 함께 이제 보는 것으로 대체하는 이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좀 너무 많이 아쉽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주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목회 칼럼을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회 칼럼 속에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잖아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니까 케이크를 하나씩 가정에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뭐 그건 뭐 자유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성탄절날 그 아침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성탄절인데 케이크를 하나 마련해서 마지막 이제 설교 끝나고 끝나는 찬양할 때 그때 이제 여기도 케이크 하나 놓고 이제 할 거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미리 케이크 하나씩 준비하셔가지고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시고 그리고 가족들과 케이크도 나눠 먹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안 하셔도 관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못하니까 가족끼리 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셔가지고 가족끼리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 혹시 옆집 뭐 또 친하시면 안 친해도 이럴 때 한번 케이크를 좀 이렇게 나눠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제 주보 공지로는 이제 오후 2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배 후에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모여서 21년도 예산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020년도 결산을 보고하고 그리고 2021년도 예산을 이제 또 교우들한테 또 알려드리고 또 교우들의 또 동의를 얻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기 공동의회는 이제 연말에 있는 이 공동의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공동의회를 하겠고요. 역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27일이니까 2.5단계가 바뀌지 않는 한은 20명이 이제 최소 인원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예배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댓글이나 아니면 댓글이 답답하시면 공동의회 중에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다 전화기 갖다 놓고 할 테니까 전화하셔서 질문하실 거 질문하시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큐티인 신청은 오늘까지만 받겠습니다. 1월호 2월 내년도 1, 2월호 큐티인 신청을 오늘까지 받고 주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은 예전에도 해보셨듯이 성명과 이제 헌금 종류의 첫 글자를 같이 송금하실 때 같이 기재하시면 헌금을 계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서류 신청을 하신 분들, 교회 오셔서 써놓고 가신 분도 계시고 아마 잘 모르긴 하지만 직접 부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것은 지금 비대면 상황이니까 주보에 장로님 전화번호를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성명과 주소로 또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필요하시면 우편으로 신청하시고 그냥 내가 퇴근하면서 교회 들려서 가져가시겠다 하시면 필경대 그 본인 성함 있는 데다가 봉투에 꽂아 놓을 테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전도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지금 청소년부 예배가 3층에서 예배가 진행 중에 있어서 전도사님을 예배 드리다 말고 올라오시라 할 수가 없어서 급하게 인사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차피 집에서 영상으로 보시는 거라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부로 한사람교회에 부임하게 된 안중신 전사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아쉽게 성도님들을 직접 뵙지 못하고 인사드리는 점이 참 아쉽고 송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진정이 되어서 함께 만나서 예배드릴 그날을 우리들이 함께 기대하고 꿈꾸며 함께 한사람교회 안에서 우리 한 사람으로 즐겁게 웃으면서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급하게 찍느라 뭐 이렇게 편집도 못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밴드의 영상을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함이 안종신 전도사님이십니다. 찬양을 이렇게 전공을 하셔서 건반이라든지 각종 악기라든지 이런 거 잘 다루셔서 청소년들이나 또 다른 교우들한테도 찬양, 우리 교회가 찬양으로 업그레이드 되는데 큰 도움을 주실 수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또 성격도 좋으신 것 같고 그러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월 8일 날 여기 한진태화로 이사하시기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사모님이 함께 인사하지 못한 이유는 이제 아기가 태어난 지 딱 2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아침부터 나오는 게 힘들어서 그럼 이사하면 이제 교우들한테 인사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우리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신약 193쪽에 있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들은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최근 그 방배동의 한 장애인의 그 안타까운 사연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장애인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그 자리에 앉아서 들고 있었던 그 짤막한 글귀가 어떤 사회복지 봉사자의 눈에 띄어서 그 사연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그 쪽지에 써있던 내용은 자신의 엄마가 몸이 마비되어서 쓰러졌는데 그렇게 그냥 돌아가셨다, 나를 좀 도와달라 하는 아주 짤막한 그런 글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발달장애인은 본인이 어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 돌아가신 그 시신을 그저 그 방에 그 이불 위에 그냥 그대로 뉘어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신이 부패되기 시작하자 이제 그 이불을 그냥 꽁꽁 싸매고 테이프로 그냥 묶어놓은 상태였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로 보도될 때마다 우리나라의 이 복지제도가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되게 잘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처럼 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기가 여간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해서 막대한 인적, 물적인 힘을 준 그 정부가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안간힘을 쓰지만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 가장 강력한 힘이 사실 국가 권력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장 강력한 힘인 그 국가 권력의 그 힘으로도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도울 수가 없다는 이 현실이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그게 틀린 말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도를 수정하고 사람들을 배치하고 그리고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항상 한계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서운한 사람이 생기고 소외당하는 사람이 생기고 예상 못한 피해자들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전문가도 아닌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선진국 정부와 그 막대한 예산도 해내지 못하는 복지의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서로 물건을 나누어 썼습니다. 통용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그 이후에 공유 경제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들의 공유 경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본문이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의 강제적인 지시나 법적인 장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듯이 성령 받은 공동체는 매우 자연스럽게 가난한 자를 도왔습니다. 관심을 가졌고 그들의 구체적인 필요에 맞게 구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유경제 그리고 복지의 원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의 이 공유경제가 가능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공유경제가 가능하게 한 동력, 그 에너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자, 32절, 33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소유를 깨끗이 다 정리해서 몽땅 다 교회에다 갖다 바쳤다, 그 뜻이 아니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내 건데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가난하여서 굶주리거나 어려운 그런 헐벗은 것을 보면 자신의 재산 중에 일부를 처분해서 그것을 현금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구제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이 그 더의 부분을 정리해서 덜 있는 사람들한테 나누어서 평균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이자 또 복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동력, 그들이 조금 더 있는 것을 정리해서 덜 있는 부족한 사람들에게 채워줄 수 있었던 그 동력이 무엇인가? 33절이 이렇게 말하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은 그들의 직무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정리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째는 큰 권능과 큰 은혜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고 성도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고 명분이 있는 일이어도 그것이 계속 지속하려면 필요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 저건 옳은 일이야, 저거는 맞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일을 하지만 그러기도 잠시입니다. 그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않고 정의감이나 또 영웅심으로 시작한 일들, 잠깐 동안은 그 효과를 나타내지만은 그러나 오래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속하지를 못합니다. 요즘에 그 입양한 아이들을 학대하는 입양 부모의 뉴스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결단입니까? 그분들이 아이를 학대하기 위해서 입양을 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분명히 그래, 저거 얼마나 귀해, 우리도 이제 살만하니 남이 키우지 못하는 아이를 좀 데려다 키우는 거 얼마나 좋아, 명분이 생겨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그 아이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겠죠. 그럴 때 그걸 보듬어주고 품어주지 못하고 학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우리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뉴스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큰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가난한 사람, 사랑의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 눈빛이 달라져요. 은혜는 내 자아를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유연하게 만듭니다. 내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 내 것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진단 말이죠. 은혜를 받으면 원래부터 남에게 잘 주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모든 경우에 잘 주느냐? 그렇진 않아요. 나름 자기 기준이 다 있어요. 그런데 원래부터 남에게 주는 걸 안 하는 사람이, 전혀 안 하는 사람이 남에게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왜요?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눈빛도 달라지고 내 것이고 네 것이고가 별로 중요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누어 줄 수가 있게 되죠.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걸 포기할 수가 없고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나누어 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내 것을 주장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는 무리가 4장 4절에 나와 있듯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영접한 사람들, 5,000명이나 회개한 남자들, 그 사람들이 포함된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입니다. 그들이 들었던 주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다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다른 그런 얘기들이 아니고 예수가 다시 살았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았다. 바로 그 말씀, 예수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네 것 내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면서 나누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나타내 보이는 그 증명, 예수 부활의 생명력이에요. 예수 부활의 생명이 저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품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큰 은혜입니다. 그 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 부활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또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부활의 복음 앞에서 이 땅의 것을 내 것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더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기보다 나누는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타인이 겪고 있는 그 빈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또한 소유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악착 같은 그런 편이십니까? 그 소유욕을 관리할 수 있을 만한 큰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물질에 지배받지 않고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차피 버리게 될 음식, 어차피 안 입게 될 옷, 조금만 더 빨리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면 그것이 공유경제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맞으면 나누고 싶어집니다. 혼자 누리는 게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도 괜히 불편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나누십시오. 성탄의 즐거움은 홀로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나누어 주셨듯이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면 내게 있는 것이 얼마가 됐든 가난한 자를 봤을 때, 어려운 자를 봤을 때 나누는 것이 성탄의 주님을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런 나눔, 큰 은혜가 동력이 돼서 나누게 된 그 나눔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32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 중에 어떤 누구도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야말로 물질에 관해 완전히 자유했다 하는 뜻입니다. 완전히 다 버리고 포기할 수 있을 때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를 포기한다는 뜻이고,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 속에는 내 것에 대한 포기도 포함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나를 포기했으니까 내 소유 아래에 있는 것도 함께 포기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의 길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려면, 제자의 길을 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나를 따라올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의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해석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면
결코 더 가지려고 아등바등 누군가를 밟으면서까지 아등바등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본 책인데요. 아주 글과 그림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심승현 씨의 파페 포포 투게더라는 그런 그림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정말로 날고 싶다면, 정말로 날고 싶다면 이란 제목인데요. 짤막한 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벼워져야 한다. 날고 싶다면 깃털처럼 가벼워져야 한다. 바람에 맞서지 말고 거부하지도 말고 내 몸을 자연스레 맡겨야 한다. 무겁다고 생각하면 버려야 한다. 버렸다고 생각한 것보다 한참 더 버려야 한다. 내 안은 항상 많이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버린 게 아닌 잠시 놓아둔 것. 정말로 날고 싶다면 버리는 연습을 하자. 이내 늙어 하늘로 날 때 마음 편히 갈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하나씩 둘씩 내 것을 버리는 연습을 하자. 원래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 심승현이라는 이 작가가 그리스도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용상 충분히 기독교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소유를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랄의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소유를 포기하고, 즉 자기를 부인하니까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으니까 나는 물질로부터 자유해지고, 그리고 누군가 그 가난한 사람은 없어서 물질에 자유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평균케 되는 이 은혜 때문에 물질에 자유할 수 있어서 진정한 천국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를 통해서 또 자기 죽임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이 누리는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질을 포기하고 공유할 때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도 천국을 경험하지만 물질을 포기하는 사람도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 풀 소유 논란을 일으켰던 해민 스님에 관한 이야기를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을 몇 년 전에 내면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많은 강연에 초청을 받는 그런 스님입니다. 하버드 출신의 엘리트이고요. 또 그런 그분이 최근에 논란을 일으켰던 것은 그분의 삶이 너무나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럭셔리한 그런 삶을 사는 바람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게 됐습니다. 그 일로 이 해민 스님은 강제로 동안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스님들은 1년에 2번 하안거, 동안거 해가지고 여름하고 겨울에 수행을 들어갑니다. 두문불출하고 수행하는 것을 이제 안거라고 하는데 이분이 스타 스님이 된 이후에 수행을 전혀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더 이상 방송에 나올 수도 없고 강연에 초청받을 수도 없고 논란이 사그라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강제로 동안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논란이 일면서 그분 소유의 미국과 한국의 그 고급 아파트와 고급 외제 승용차 그리고 풍요로워 보이는 그 삶이 그가 가르쳤던 무소유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해민 스님의 이 소위 훈남 이미지와 지적인 모습에 더해서 그가 주었던 잔잔한 감동과 그 격려의 가르침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와 관련된 그런 논란을 보면서 어쩌면 승려임에도 수행에 정진하지 않았던 그 삶이 이 불교 용어를 섞어서 말하자면 그 찰나의 나락으로 떨어뜨려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노력과 수고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력과 수고까지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소유에 대해 주장하고 타인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노력과 수고 역시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들어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소유, 무소유가 아니라 우리는 공유의 사람들입니다. 내 것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책임지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것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죠. 칼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거지를 남겨두신 이유에 대해서 다른 말로 거지를 하나님이 없애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부자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내 눈에 거지가 들어왔는데 모른 척 한다면 소유를 넘어 공유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믿지 않는 거라는 뜻입니다. 왜 내 눈에 저 거지가 들어왔지? 왜 내 삶에, 내 곁에 저런 사람이 들어왔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가진 것, 하나님이 나에게 공유하라고 맡겨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영혼이기 때문에,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비유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그 유명한 부자의 재산 증식 그리고 그 유지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소유를 생명처럼 여기십니까? 영혼을 소유보다 소중히 여기십니까?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제외한 피가 섞이지 않은 다른 사람의 물질적인 어려움을 얼마나 도와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공유하셨습니까? 아무리 귀한 것도 생명보다 영혼보다 값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더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누구와 더 공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들어와 보인다면 보게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셨으니까 여러분의 것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감사와 고마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가끔 의도는 참 좋은데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죠. 누군가를 물질적으로 도울 때 돕는 나도 천국을 경험하고 도움을 받는 그도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는 게 되게 해야 하고요, 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에 한 기사를 통해서
전주의 모 교회 목회자의 인터뷰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독특했던 것은 그 교회 교인 개인이 다른 사람을 돕거나 아니면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후원금을 보냈을 때 그 내역서나 영수증을 받아다가 그것을 헌금 봉투에 붙여서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면 그 교회는 그걸 헌금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타인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됐을까? 예. 재정을 교회가 사용하고 재정을 집행하는 것에 관련해서 한국교회의 풍토 속에 못 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에다 헌금을 해도 그거 다 없어진다. 누가 가져간다. 막 이런 안 좋은 그 의심의 눈빛으로 교회 재정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내가 구제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해도 선교와 구제로 안 쓰여질 수 있다 생각하니까 직접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으니까 자유로울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가 깊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철학이 분명해야 되고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돕는 사람도 천국을 경험해야 되고 누리는 사람도 천국을 경험하는 구제와 선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헌금으로 내가 드리면 교회가 잘 쓴다. 이런 신뢰를 교회는 또 줘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또 내가 교회가 헌금하면 교회가 알아서 잘 사용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질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철저히 성경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교회는 물질 때문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물질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교회가 가져야 될 철학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6장 3절을 통해서 보면 도움을 주는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은밀하게입니다. 은밀하게. 돕는 자는 은밀하게. 비밀을 유지하는 가운데 구제하라. 드리는 자가 도드라지지 않게 하라. 그것이죠. 이웃과 물질을 공유하는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내 것은 내가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건 내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내 것이 아닌 걸 하나님 걸 주면서 내가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낸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지켰습니까? 오늘 보면 34절과 35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재산을 처분한 사람들이 돈으로 현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간 곳은 구제의 대상이 아니고 교회였어요.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재산을 처분한 그것을 가지고 직접 그 구제의 대상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드리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드리는 데까지만이라고 하는 분명한 철학에 근거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눌지 얼만큼을 줄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받는 입장에서는 특정인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했는지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감동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은혜를 공유해 주시도록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고 싶고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드러났으면 하는 게 사람의 그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죄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을 사탄이 이용한다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아서 구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제의 동력, 에너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까?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자기 상을 이 땅에서 그냥 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진 물질을 나누는 책임은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35절에 의하면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기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또 정반대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이 사라지게 됩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많이 나누면 먹을 것 때문에 눈물 짓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자원입니다. 자원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빼앗아서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을 믿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은 온전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헌신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욕심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이 땅에 대한 애착이 크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의 그 밭이나 집을 팔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공유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제를 하기 위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며칠 전 어떤 권사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권사님, 그 권사님 말고 다른 권사님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았다고, 그리 친하지도 않고 오래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닌데 아프고 힘들다는 걸 알고 혹시 너무 아프니까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 게 아닐까 해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쌓아 보냈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음식을 싸서 보내신 그 권사님도 생활이 뭐 그렇게 넉넉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권사님도 몸이 건강하거나 뭐 여유로운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 눈에 아픈 사람이 보이니까, 아, 왜 내 눈에 저 사람이 보였을까? 내가 친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대화를 해본 적도 없는데 그냥 안타까우니까 그 마음 가지고 나누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아, 내 눈에 들어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니까 나눌 수 있었겠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욕심을 거스를 수 있는 동력, 나의 어려움보다 남의 어려움이 더 크게 보려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뭐 결산해 보면 이제 알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라는 거 너무나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감동을 받습니다. 연초에 선교 헌금을 작정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헌금을 하시는 것을 제가 명단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데 순서는 은혜 받는 게 먼저죠. 은혜를 받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라고 생각은 저는 합니다.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 헌금을 꾸준히 드리시는 분들의 공통점, 그 이름들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은혜를 받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할 수 있는 분들이구나. 그렇게 공통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소유를 나누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공유를 섬김으로 연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은밀하게 형제를 돕는 것을, 그 즐거움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형제의 어려움에 대해 무관심하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소원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미랄이 되십시오.
그것으로 천국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다른 도움을 받는 사람도 천국을 경험하도록 그 경험의 재료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누림의 포기는 바로 우리를 위한 섬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포기가 바로 우리를 부요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를 누리게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부자여서 재산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덜 가진 자에 비해 조금 더 있는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재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림에서 섬김으로 성숙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우리와 나누신 그 하나님의 공유 경제의 원리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것으로 다른 이들, 아프고 힘겹고 어려운 이들을 섬기고 나누는 일에, 그들과 함께 공유하는 일에 우리 스스로가 팔을 벗고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눌 때 더 커지게 하시고 비울 때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누림에서 섬김으로 성숙해가는 우리 각자, 우리 한사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가 나눌 때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유해 주신 것들,
그들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인 줄 믿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정성껏 믿음으로 바치는 우리 모두를 주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신 은혜를 나누며 섬기는 일에 드리는 일을 즐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가정의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업의 재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는 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정성과 그 섬김과 그 사랑을 기억하여 주셔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수록 물질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경제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한사랑교회를 이 어려운 중에도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아름답고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여질수록 더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교우들,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살피시며 주님의 은혜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로 날마다 채우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는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날마다 돌보시고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진행 중에 있고 또 취업을 준비 중에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로 함께 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말씀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으로 오롯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영광 위하여 믿음으로 행진하는 우리 한사랑의 모든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와 자리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공유의 그 경제를, 그 원리를 이해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